예, 우리가 신앙의 5대 교리라는 장로교 중요한 교리를 지금 3시간째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신학교에서 합동측 신학교에서 이 5대 교리만 가지고 한 학기를 공부해요. 한 학기를 공부하는 그런 교과인데 이렇게 다음 주까지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로교의 교리가 잘못하면 잘못 이해하면 독선적인 그런 교리로 들려지기가 쉬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전도할 필요도 없겠네.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앞으로 믿을 건데 내가 왜 전도해? 그런 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먼저 생각할 때 이 칼빈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전쟁터에 가면 일반 병사들이 생각하는 생각은요, 지금 총알이 나오니까 저걸 죽이고 내 안 죽으면 죽는다, 이것밖에는 생각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 부대를 이끄는 소대장만 돼도요, 지금 명령에 의해서 철수할 때까지 진격하다가 어떻게 할 것까지 그 계산하면서 생각이 달라. 그리고 장군쯤 되면 벌써 전체적으로 보면서 여기에 공군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 또 여기에 공병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 보병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전차 부대가 어떻게, 이 전체를 파악하는 두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안 계신다, 나의 기도를 들어 안 주신다, 이거는 병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는 가. 지금 핏발이 어찌 보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병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큰 그림과 계획은 소대장이 되어지고 중대장이 되어지고 대대장이 되어지고 장군이 되었을 때에 통치하는 생각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요, 이 두뇌가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또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런데 제일 큰 일은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큰 것을 보는 거예요. 그 러시아 과학자하고 미국 과학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야. 달나라를 우리가 제일 먼저 갔다 왔다. 근데 우리는, 미국에서는 우리가 먼저 세계에 방송할 때 우리가 먼저 간 거 방송 안 봤나? 그 전에 우리가 갔다 왔다. 러시아가 그걸 다투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왜 달나라 가지고 싸우느냐? 지금 우리는 지금 연구해가지고 해에 갈 거야. 태양에. 이러고. 그러니까 이 태양에 어떻게 가느냐고. 태양에 가는데 다 녹아버리고 죽는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다 계산돼 있다는 거야. 어떻게 태양을 가냐 하니까 우리는 밤에 갈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머리가 각각 자기 생각대로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정확히 인정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곤치는 은사를 주었다. 귀신을 쫓아내고 각색 병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을 각각 주신 게 달라.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야. 그러니까 각자 받은 것은, 여러분들, 내가 지금 똑같이 눈, 코, 입 다 달렸지, 목도 달렸지, 말도 한국말 할 줄 알지, 김영희 권사님 노래 잘 부르고 나도 못 불러? 한번 시험 한번 해보자. 내가 내일까지 연습해가지고 연습 하나도 안 해도 10년 연습해서 갖다 붙여놔도 난 게임이 안 돼. 왜? 찬양의 은사, 그 목소리의 은사를 하나님이 김영희 권사님께 주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은사 받은 것이 각각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보편적 은사 받은 것, 우리는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한 모든 시험과 문제들을 각자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각자에게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에게도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누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 할 때는 그 교만 부리면 안 돼. 내가 기도에 응답받았다고 내가 기도했더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목사인데도 뒤늦게 깨달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일이 종종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오늘 밤에 죽는다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새벽기도 쫓아오는 그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나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번 밥 먹다가 자연스럽게 심화 목사님이 얘기하면서 자기 그 전도사 시절에 막 교회 가고 있는데 애가 그냥 툭 떨어져서 이게 죽었는지 그냥 애가 뭐 숨도 안 쉬고 이러는데 붙들고 나서게 예수님을 기도했더니 물떡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런 얘기를 밥 먹으면서 이제 목사들 얘기하면서 둘이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했더니, 그래 나는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 그래도 전에 병을 고쳐놨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별이 희한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병 고친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병이 나았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도 병 나은데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니까. 이러니까 그게 병하고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또 구원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더 큰 기적이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죽을 병에서 살아난 것이 크지만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이 열어져서 예수 믿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영원한 문제야, 영원한 문제. 그래서 주님께서도 보시면 병자를 고치실 때 보면 먼저 병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영혼의 병을 치료하신 후에 저절로 병이 낫기도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병의 원인, 인간의 불행의 원인, 인간의 최악의 결국 문제는 뭐야? 지옥 가는 거잖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문제고, 그럼 나는 제일 아까운 사람이 마음도 착하고 기부금도 많이 내고 이랬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 어디가? 천국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참 억울하겠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찬송이 그런 게 있잖아.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은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야. 그러니까 예수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보시면 그게 제한속죄라는 것이 있잖아요. 한번 더 제한속죄. 제한속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무조건적 선택 안에 보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미국인도 있고 한국인도 있고 아프리카인도 있고 각장의 사람들이 다 있어. 무조건적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신 것은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있는데 또한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없습니다.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감사할 것은 뭐냐면 내가 그냥 교회 오고 싶어서 왔다는 사람이 그 말이 안 돼. 그 심령 속에 깊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이제 신앙이 자라면 그걸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마태라는 사람이 세리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마태를 딱 만나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세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 제자들이 배에서 그물을 짚다가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물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라갔어. 제자들이. 이런 것이 뭐냐면 하주님께서 불러주시니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주께서 부르신 자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보면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한번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왜? 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은
믿는 자가 많다고 성경에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천국에 가보면 야, 꼭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안 왔고, 아, 요거는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 왔어. 이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사울은 난 죽어도 예수는 믿을 생각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사울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역사하시니까 그가 회개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전하는 데서는 목숨을 내놓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의 생명이 완전히 바뀌어져. 누가 그러느냐? 그 속에는 하나님이 제한 속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래서 그 갈빈이 주장하는 가운데서 그에게 다가오는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야. 불가항력적인 은혜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다고. 그래서 목사는 뭐야? 그가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 그 마음속에서 주님을 고백한 그 은혜가 있었잖아. 너 암만 그래봐,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너는 못 떠나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예수님께서 너를 불러, 하나님의 택한 자를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한 속죄가 있어. 오늘도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100마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우리의 자기 양이 100마리야.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가만 놔두느냐? 기어코라도 찾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기어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제한 속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열 드라크마도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래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저 세상으로 나간 사람도 있고 방탕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당자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이 이 칼빈이 성경에서 나타난 칼빈의 교리 중에서 아주 중요한 교리가 그 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는 솔직한 죄로 목사 나오지 않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야. 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교단이 막 갈라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회의가 느껴지더라고, 젊을 시절에. 그래서 교회 그냥 신앙생활만 하지 교회를 그렇게 믿고 마음이 잘 없어지더라고. 그런 삶이 몇 년이 탁 진행되는데 너무, 그런데 마음속에는 평안하지를 않아. 기쁨이 없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나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맞겠다 매맞겠다 그런 마음은 들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멀쩡하고 나 막 이제는 막 교회 막 안 나간다고 막 그래 해서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깊은 속에는요 그 영혼이 탄식하고 울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의 깊은 양심 속에 들어있는, 신앙 양심 속에 들어있는 그 탄식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혼에 탄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멀쩡해도 속에는 지금 어떤 자인지 몰라. 내가 얘기했잖아요. 거창과 부산, 경남이 전국에 100개 교회를 세운 이 백영희 목사님은 술도가 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거창에서도 지독하기 유명하게 독한 사람이야. 백식하면 그냥 치를 떨 만큼 독한 사람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다 예수 믿어 전도한 사람들이 전도지를 안 주는 거예요. 왜? 항상 술 먹고 막 좀 겁이 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저녁만 되면 우는 거야. 인생이 뭐냐? 내가 돈 있으면 뭐하고 뭐냐?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야. 왜? 무언가를 발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한계를 도달하고 나면, 인생이 무언가를 한계에 딱 도착하면 그 회의를 느끼는 그 속에서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인간에게는 영혼을 채울 수 없는 공간이 있는 거야. 그 영혼의 갈등과 탄식은요, 돈 가지고도 안 돼, 맛있는 거 먹어도 안 돼. 돌이켜 한밤중에 고요하기만 하면 내 심령 속에서 그 허전함을 배울 수 있는 거. 그럴 때에 어떤 여자 전도사가
아무도 자기에게 전도 안 하는데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장단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너무도 간단하고 단순한 진리를 증거하는데 그의 귀가 컥 하나님이 열린 거야. 저게 뭐야? 그래서 아저씨 전도지를 주면서 아저씨 교회 오시라고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그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왔는데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지옥 안 가고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제사 안 받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거 자기가 이상해서 처음 듣는 말인데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찌르는 거야. 그 말씀이 뭔가 자기를 붙드는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 마당에다가 부잣집이니까 마당이 가니까 이 마당에다가 내가 사람들을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당신이 하는 그 복음을 전하라고. 네, 그러지요. 그럼 뭣도 모르는데 여러분, 복음은요 철없이 전해야 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 거기 사람들 촌 사람들 불러 모으고 100명 모으는 거 간단하잖아요. 돼지 한 마리 잡고 술도가 하니까 막걸리 한 통 갖다 놓고 잔치하니까 오락하니까 그래 먹는 것처럼 돼지고기 삶아 놓고 막걸리 갖다 놓고 사람 먹여가면서 전도가 집회가 열려졌어. 아주 국내에 아주 특이한 집회가 열려진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날 그 잔치를 베푸는 그 배경이 술도가 사장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딱 역사했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어. 술도가 해가지고 사람들을 술 먹이고 타락시키고 이 죄가 다 어떻게 해. 근데 예수 믿으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지렁같이 부르는 양털같이 되어지는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날 돌아가가지고 3일 만에 술도가를 다 팔아버려. 그 판돈을 가지고 몽땅 성소 공회에다가 헌금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아직까지 예수 믿을 생각도 없는데 재산 다 팔아가지고 술도가 이거 다 팔아가지고 성소 공회에 놨어. 그 신앙을 못 따라가가지고 그 목사님 죽을 때까지 사모님하고는 잘못 지냈어. 예수는 나중에 믿기는 믿었는데 너무 급진적으로 믿으니까 못 따라가서. 그렇지만은 그분은 불이 붙어가지고 그때부터 돈이, 내가 이제 숙도가 한 돈 가지고는 내가 안 먹고 산다고. 내가 어떻게 죄 지은 거 가지고 돈을 벌. 그때부터 돈이 없으니까 3년 동안을 콩잎파리 죽을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3년을 버티면서 성경을 백독을 합니다. 성경 백독. 그냥 성경 백독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바위돌에 위 살이 그냥 바위돌에 꼭 박히는데 아주 독하게 술독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독하게 믿는 거야. 그래 하나님께서 해가지고는 그 조사 때부터 그분이 그 집회에서 내가 참석을 해봤을 때에 내가 보는 앞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내 눈으로 봤어. 내 눈으로 봤어, 집회 시간에. 그날 안전뱅이가 그날 일어나는 걸 내가 봤어. 참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그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어.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은사가 안 주면 다른 사람이 안 믿잖아. 술도 같은 사람이 목사를 했으니까 누가 그 사람이 믿겠어. 근데 그분이 기도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병자가 낫고 그런 역사가 너무도 많이 일어났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목회하라고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냥 하니까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기도하니까 그냥 병이 나. 잘못하면 어디로 간다?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야. 나는 은혜의 통로에 불과한 것이야.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고 겸손하면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내가 기도하니까 나왔다고 막 그래 다니면 그거 얼마나 가서 그런 은사도 그런 사람은 나중에 다 하나님 뺏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겸손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쓰라고 주는 은사를 내가 사용 안 하면 이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잖아. 김영희 고사님이나
하나님이 목소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는 따라갈 수도 없는 은사를 주셨는데 생전에 입 다물고 노래도 하나 안 부르고 집에 앉아가지고 삼겹살만 구워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좋아하겠어? 그 은사 받은 것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시야. 내게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히 여기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래를 잘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야.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창석 씨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아직도 얼굴도 안 봤어 나는. 그렇지만은 참 오늘 안전뱅이를 그 중풍병자를 메고 가는 그 친구들처럼 그 영혼이 뜨거워서 지붕을 뚫으면 그 가서 하는데 내가 목사님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난 못 들어가니까 전화상으로 기회되고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자고 전화를 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는데 내가 복음을 간단하게 증거했어.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 전하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했어. 눈물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서 역사하는 이 모든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유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엘리야도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나 안 되는가 보잖아. 밖에 나가서 사람 보고 하늘 바라보고 3년 동안 6개월 동안 가뭄 속에 하나님 앞에 비를 간구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한번 나가봐. 기도를 간절히 하고 나가버렸어. 나가보니까 아무 짐도 없어. 또 기도하고 나가버렸어. 그 또한 7번을 나가니까 사안이 들어와가지고는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아는 거야. 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됐구나. 아멘 하고 시작되니까 순식간에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서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요청을 해서 나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다음 주 금요일에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래서 내가 누워서 아직까지 말도 못하고 지금 눈도 못 뜨고 있는 사람한테 따라하라 그랬어. 이창석 씨 소리가 안 나면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뭐야? 내 귀가 하나님이 그의 심령에 영혼의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눈물이 흘렸잖아. 그래서 따라하세요. 아멘 하세요. 하면서 내가 했어. 우리가 몇 개를 한 거 하니까 아멘 하고 나니까 눈을 툭 뜨고 고개를 툭 뜨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는 생각에 그분은 이제 내가 전한 복음이 그에게로 들어가 그 영혼이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목회자는 그러니까 영혼 살아나서 천국 보내면 큰일을 벌써 최고 큰일을 했고 더 큰 소원은 그래도 하나님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한 번이라도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는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와서 예수 믿고 그냥 갑니까? 그게 내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4명의 친구가 그 간절한 갈망의 심령을 가지고서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망하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침상을 걸어가라니까 벌떡이나 침상을 걸고 왔잖아.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순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가 내게 있구나. 그러면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 조미숙 권사님한테 감사한 것은 그 손주가 그 아플 때에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공개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야. 그냥 사람들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지금은 이제 그 가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말 조금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어나운서 만들 수도 있어. 그런 사람. 제가 감만동의 성지교회 아시잖아요. 박대근 목사님, 김대근 목사님. 그분하고 내가 친했는데 내가 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요. 그분은 말을 더듬는
딸 때부터 어릴 때부터 말을 더듬어. 그래서 그래,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 더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교회는 크잖아. 교회는 큰데 설교를 한번 할 그분은 설교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철회하는 거야. 연습하고 말도 치. 그래서 지금 조기 은퇴를 해요. 그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조기 은퇴를 해요. 지금 올해 은퇴한다 그랬거든요. 자기가 이 말이 너무 이 더듬더듬 거리는데 그걸 극복하기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목사를 세워가지고 큰 교회를 맡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가 그 설교 한 편을 설교하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그 은사를 믿음으로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한 속죄를 주시고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끝까지 하나님 책임진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견인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잖아. 그것처럼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암만 안 가르쳐도 견인차가 와가지고 달랑 끌고 가잖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목회자는요 뭘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야. 선포하는데 해골의 골짜기가 가지고 해골들이 누워있는데 바짝 말랐어. 수십 년 동안 바짝 마른 해골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실 수도 있어. 그 에스겔이 순종해서 환상 중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설교는요 여러분들 귀에 잘 들리도록 이렇게만 하는 게 설교가 아니야. 설교는 제일 큰 목적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프리게이메이션. 선포하는 거야.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힘줄이 생기고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나를 통해서 그런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나를 통해 기도하는 눈물을 내게 주셨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전부 이단하는 사람들은 내가 한 것처럼 둔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전부 다 타락하는 거야. 여러분들 암만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뭐 별게 다 일어나도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은혜의 통로로 은사의 통로로 사용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자에게 와야 또 하나님 그를 통해 가지고 역사가 나타나잖아. 그 자기가 나도 할 수 있어. 그 교만이야, 교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서 장로들을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장로는 그 당시에 감독을 말하고 또한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는 장로하고 목사하고 같이 사용하게 됐어요. 단어가. 그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를 귀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은사를 귀중하게 여겨야 돼. 찬양하는 권세. 그 우리 김지혜 지사님 우리 딸이니까 내가 아버지니까 설마 나에게서 나왔는데 나는 피아노 저 정도 못 치겠나 싶어. 쳐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안 되잖아. 하나님이 딸에게 주신 은사는 아버지라도 건드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내가 기르려고 하지 마.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은사는 내가 기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최고 최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할 일은 순종하는 거야. 순종 잘하셔서 주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진리의 오묘한 진리, 참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알 수 없는 귀한 진리를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이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세상에 붙여주신 모든 영혼들 다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의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이 나타나고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